우리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내가 네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영광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내가 너희 각 사람의 행위대로 갚아주리라.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지고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을 깨뜨리는 것과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또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또 복된 성일에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성도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 옆 사람 앞뒤 사람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오늘 또 말씀을 통한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월드컵이 이번 주간에 시작된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저도 축구 보는 거 참 좋아하는데요. 우리가 국가대표팀의 중요한 경기를 생방송으로 볼 때와 그리고 또 이미 결과가 끝난 다음에 재방송으로 볼 때하고의 그 마음가짐과 자세는 완전히 다르죠. 생방송으로 경기 볼 때는 우리 선수가 넘어지거나 혹은 또 먼저 한 골 실점하면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예, 이러다 지는 건 아닌가 그러면서 손에 땀이 나고 아주 긴장을 하면서 그 경기를 봅니다. 그러나 이미 승리가 확정된 그 경기의 재방송을 볼 때는 완전히 다르죠. 이미 이긴 경기 같으면 마음 놓고 뭐 한 골을 먼저 먹었던 아니면 뭐 가다가 선수가 한 명이 퇴장을 당해도 별로 그렇게 긴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결과를 우리는 알기 때문에 그 결과의 끝이 이겼다라는 경기를 안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흐름을 분석하면서 즐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승리가 확정되어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지금 주일 낮 시간에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는데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가 가장 먼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전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요한계시록은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아니면은 어떻게 하면 사단에게 패배하면 어떡할까? 이런 염려를 가지고 우리가 이 성경을 보면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책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확정된 승리를 전제로 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아야 한다 그런 이야기죠. 즉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이미 구원받아서 완성된 영광의 자리에 앉은 자의 시각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계시의 말씀이 바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십자가에서 이미 사단의 권세를 이기신 승리가 확정된 그 내용들을 우리가 보고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승리가 확정된 영광스러운 완성의 자리에서 이 세상을 내려다볼 때에
비로소 세상 속에서 은밀하게 작동하던 죄의 실체나 거짓 신앙의 모습이나 그리고 사단의 헛된 발악이 낱낱이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소아시아 7교회에 주신 편지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은 교회의 현실을 통해서 세상의 악함을 폭로하시는데, 예수님은 이미 영광의 보좌에 앉아 다스리는 분이시지만 세상 속에서 그분의 몸된 교회는 고난받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뭡니까?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영광의 자리에 앉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겪는 고난과 죽음과 낮아짐은 결코 실패나 패배가 아니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신자는 바로 이 영광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영광을 알기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죠. 세상은 언제나 영광을 무시하고 눈에 보이는 이익만을 쫓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영광을 무시하는 세상에서 영광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 자체가 영적 전투이고 그것이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영적 전투의 한가운데 있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적인 신앙의 본질이 뭔가,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이 두아디라라는 도시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 두아디라는 군사적인 요충지입니다. 그리고 또 상업이 매우 발달한 무역 도시였어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전도하러 갔다가 두아면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지 않습니까? 이 루디아가 바로 두아디라 여인입니다. 예. 그러니까 염색업이나 보홍접이나 가죽세공업이라든지 이런 게 자연스럽게 발달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인조합, 길드라고 그러는데요. 이 길드 상인조합이 구성되어 있을 정도로 굉장히 상업에 있어서 발달한 그런 도시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당시에 이 조합에 가입하지 않으면 장사를 하거나 경제활동을 하는 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이 조합들이 정기적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수호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나누어 먹고 또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엄란한 축제를 벌이는 이런 행위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치명적인 그런 신앙의 걸림돌이 되는 그런 행위였던 것이죠. 신앙을 지키려면 경제적인 불이익과 또는 사회적인 고립을 각오해야 했고, 먹고 살기 위해서는 우상숭배와 타협해야 되는 그런 벼랑 끝에 선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두아디라 교회에 속한 성도들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치열한 상황 속에서 주님께서는 두아디라 교회를 향해서 칭찬하시는데요. 자, 2장 1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내 사업과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를 아노니 네 나중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도다. 여러분, 우리가 앞서 본 대로 에베소 교회는 진리는 지켰으나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을 받은 것과 대조적으로 이 두아디라 교회는 시간이 지날수록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더욱더 풍성해지는 그런 교회였다는 칭찬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연륜이 쌓여질수록 정체되거나 또는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고 성장과 성숙을 거듭하는 훌륭한 모습의 그런 교회였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님이 아신다 그랬지 않습니까? 아신다고 하는 사업은, 여기의 사업은 건물을 짓고 행사를 크게 벌이는 인간적인 업적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공생애 동안 보여주셨던 삶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아시죠?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사랑과 믿음과 섬김과 인내가 바로 교회의 참된 사업이라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여러분 하신 일들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예배당 짓고 사람들 모으기에 열중하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예수님께서는 단지 사랑을 보이셨고 믿음을 보이셨고 섬김과 인내를 보였을 뿐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마음에 드는 교회는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그 상해 속에서 보여주셨던 행위들이 바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일치된 교회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교회 역시 교회라는 껍데기를 가지고 있죠. 예배당이 있고 모임이 있고 교인들이 있고 목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원하는 것들이 과연 이런 것들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만약 우리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 유지에 관심을 두고 있다면 예수님으로부터 거부당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죠. 이 두아디라 교회는 껍데기 신앙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믿는 믿음에 근거한 실천들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네 나중과 행위가 처음 것보다 많다라고 칭찬을 들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훌륭한 두아디라 교회 안에 치명적인 독버섯이 자라고 있었는데요. 불꽃 같은 눈으로 심령을 꿰뚫어 보시고 빛난 주석 같은 발로 거짓을 짓밟으시는 심판주 예수님께서 엄히 책망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 절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네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는도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세벨이 누구일까? 구약 열왕기서에서 등장하는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그녀는 두루 왕 엣발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바알과 아세라 숭배를 본격적으로 끌어들인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을 섬기도록 그 이세벨의 그 역할이 엄청났다는 그런 이야기죠. 자, 21절, 22절 말씀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으되 자기의 음행을 회개하고자 하지 아니하는도다. 볼지어다 내가 그를 침상에 던질 터이요. 또 그와 더불어 간음하는 자들도 만일 그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면 큰 환난 가운데 던지고. 자, 여러분 보세요. 이세벨의 가르침을 쫓아 음행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는 자들이 있다고 책망하시는데, 자, 그러면 이 이세벨의 가르침이 뭘까 하는 겁니다. 이세벨이 이스라엘에 끌고 들어온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이교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 18장에 보면은 갈멜산에서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의 종교 행위를 보면 그게 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명하는 것보다 성경을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열왕기상 18장 26절부터 29절까지 제가 쭉 읽어드릴 테니까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산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적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제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여러분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그들의 신을 부르면서 제단 주위에서 막 미친 듯이 뛰어나옵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그들의 신을 부르고 자기 몸에 상처를 냅니다. 그리고 주민을 외웁니다. 두아디라 교회 안에 이런 이교적인 행위들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두아디라 교회를 무너뜨린 이 이세벨의 가르침은 오늘날 우리 교회 안에 형태만 바꾼 채 깊숙이 들어와 있다는 그런 이야기예요. 예. 그래서 복음의 본질이 빠진 이교적인 신앙의 특징을 갈멜산 바알 선지자들의 모습에 비추어서 제가 간단하게 세 가지로 진단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예배를 인간을 위한 오락과 축제로 전락시키는 행위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면서 축제처럼 제사를 드렸죠.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는 내가 즐겁고 내가 기쁘고 내가 위로받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에 나를 즐겁게 해줄 멋진 노래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또 말씀도 지루하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언젠가부터 이 예배가 회중의 비위에 맞추기 위해서 예배가 이벤트화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에 감격과 감동이 없으면 그 예배는 잘못 드려진 것으로 착각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즐거움을 얻는 것도 한 일부분일 수는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나의 죄가 드러나서 얼굴이 붉어져야 합니다. 찬송 부르며 기도하며 말씀을 들을 때 그 심령 속에서 일어나는 성령의 찌름의 역사가 우리의 심령 속에 일어날 때 우리는 통회하며 눈물을 흘릴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깨닫고 통회 자복할 때에 그 가운데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 하나님의 그 거심 앞에 압도되어서 너무나 연약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숨도 제대로 쉴 수 없을 만큼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을 가지는 예배가 회복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예배학을 공부하다가 교회에서 예배 중에 드럼을 쳐도 괜찮냐 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신학생들끼리 열심히 토론하는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드럼을 칠 것인가 말 것인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왜 드럼을 치면서 노래를 불러야 하느냐? 예. 그러니까 우리가 왜 찬양하고 왜 예배하는가를 우리가 분명히 알고 있다면 우리가 그 예배의 목적과 의미를 바르게 알면은 찬양이 랩으로 부른들 아니면은 멜로디가 트로트로 부르든 그게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누구를 위해서 찬양하는가의 목적에 인간의 귀를 즐겁게 하는 행위가 되어버렸다면 그것이 뭐냐면 이세벨의 제사예요. 오늘 또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위로받고 내가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리는 시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 예배 시간 30분 전에 최소한 10분 전에 나와서 예배를 준비하라고 하느냐면요. 그 예배를 온전히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한 그 기본적인 자세가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자기 확신이 없는 조바심입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신을 불렀어요. 이는 집중의 기도를 넘어서 살아계신 그 신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나오는 이교도적인 조바심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기가 만들어낸 우상이기 때문에 끝없이 외치고 강요해야만 응답할 것이라는 인본주의적인 종교 행위가 거기에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자해적이고 공갈 같은 그런 기복주의입니다. 그들은 응답이 없으니까 칼과 창으로 자기 몸을 상하게 하잖아요.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온 세속적인 기복주의가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의 사상, 무조건 굶거나 날짜를 채워가며 하나님을 협박하듯이 내가 이만큼 희생하고 내가 이만큼 기도하고 내가 이만큼 열심히 했으니 내 소원 들어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그건 자해이며 공갈입니다. 예. 병의 치유나 경제적인 성공이나 자연의 형통을 목적으로 신비로운 종교 체험을 추구하는 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예. 이 모든 엉터리 신앙의 공통된 원인이 단 하나입니다. 그들의 신앙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예. 여러분,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대결했던 엘리야의 제단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는 야곱의 12지파를 상징하는 12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위에 제물의 각을 떠서 올리고 물을 흥건하게 부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 제물을 온전히 태운 후에야 이스라엘의 가뭄이 멈추고 해갈의 비가 내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 이 엘리야의 제단이 뭘 상징합니까? 바로 이스라엘, 즉 교회를 가슴에 품으신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엘리야의 제단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문 위에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백성을 품고 십자가라는 제단 위에서 친히 쪼개지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의 불, 심판의 불을 십자가에서 모조리 다 받아내심으로써 비로소 우리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내 열심으로 내 몸을 찢어서 신을 감동시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위해서 찢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전적으로 기대어서 은혜를 누리는 것, 이것이 개혁주의 신앙의 핵심인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주님은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들이 자기의 행음을 회개하지 않는다고 탄식하시죠. 세상 사람들은 양심의 가책을 회개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타락한 인간의 양심은 자기 기준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자기 기준에 맞춰진 그 양심은 화인 맞기가 쉬운 거예요. 예. 참된 회개는 내 기준이 아니라 불꽃 같은 눈을 가지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 앞에 나를 세우고 나를 철저히 돌이키는 것입니다. 죄와 타협하면 당장은 편안함과 이익을 얻을 것 같지만 주님은 그들을 환난과 사망의 침상에 던지겠다고 경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는 하나님께 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를 회복하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2장 오늘 본문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단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을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노라.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여러분 타협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들에게 예수님이 위로를 주시는데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이 없대요. 그러니까 신앙은 새로운 길, 신비로운 새로운 체험을 찾아 헤매는 것이 신앙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 성경에 계시된 그 영광스러운 진리를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새로운 환상이나 세속적인 축복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 기웃거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기고 끝까지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와 새벽별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만국을 다스리는 철장의 권세는 십자가로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광명한 새벽별 역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죠. 저 끝까지 복음을 지키는 자는 이 땅에서 비록 핍박받고 손해를 볼지라도 결국 만물의 통치자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그분의 영광에 온전히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의 결론을 내리면서 오늘날에도 사단은 이세벨의 목소리를 빌려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도 괜찮아. 적당히 타협해서 성공하면 돼. 교회는 교회고 직장은 직장이지. 교회는 교회고 세상은 세상이지.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자꾸 미혹하는 것입니다. 예. 합리적이고 달콤한 말로 우리의 영혼을 사냥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아는 자들입니다. 십자가의 피 묻은 복음을 아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세상의 어떤 재물과 쾌락을 위해서 영혼을 팔아 넘기고 그런 삶을 타협하는 삶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의 삶의 현장에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참된 신앙의 세 가지 실천 항목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삶의 현장에서 세상과의 타협을 단호히 끊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예배당 안에서의 모습과 세상에서의 모습이 분리되는 것을 당연히 여기면 안 됩니다. 예배당에서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예배의 행위가 실제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그대로 적용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부정적이나 편법으로 이익을 얻는 그 행위들을 과감히 여러분 거절해야 됩니다. 남들 하니까 나도 괜찮겠지.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단 한 가지라도 좋으니까 정직을 타협했던 그 모습을 회개하고 바로잡는 용기를 내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손해보더라도 조금 뒤처지더라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눈앞의 이익을 내려놓는 것, 그것이 바로 두아디라 교회에 요구하신 주님의 거룩한 행위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내 욕심을 채우는 신앙을 멈추고 참된 예배를 회복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우리가 자해하듯이 때를 쓰고 협박해서 소원을 얻어내는 그런 우상신이 아닙니다. 나의 만족이나 세상적인 성공이나 우리 자녀들의 형통만을 목적으로 삼는 그런 기복적인 기도를 이제는 멈춰야 됩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깊이 묵상하며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우리의 기도를 고쳐 나가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인 것입니다. 또 주일 예배에 관람객으로 참여하지 마십시오. 찬양이나 설교가 내 귀를 즐겁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런 수동적인 태도를 버리고 주일 전날 토요일부터 마음과 몸을 정결히 준비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 자신을 드리는 참된 예배자로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죄에 대해서 통회하는 눈물이 회복되는 예배, 그것이 우리가 진짜 드려야 할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른 것을 구하지 말고 복음으로 기쁨과 감사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타협하지 않는 자들에게 다른 짐을 줄 것이 없다, 다만 있는 것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매번 새로운 것, 신비로운 것을 쫓아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 손에 들려진 성경 말씀,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의 복음이면 충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번 주간 매일 성경을 펴서 깊이 묵상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일주일 내내 가도 성경 한 장 읽지 않고 그저 주일 예배에 나오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 이 말입니다. 남들과 비교되어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소리내어서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에게는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영혼을 지키는 견고한 방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